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받게 될 박해와 고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박해를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 권력자에 의한 박해와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오는 박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 통치의 권력에서 나오는 박해에 대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온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온 세상의 권력이 이 참된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 참된 교회를 핍박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이러한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이 질서, 이 체제에 의해서 회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박해가 서로 이루어졌는데, 자, 그 이유는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거짓 교회와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권력들은 통치자나 재력가 혹은 배도한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틀어서 모두 이 교회를 멀리하고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교회를 미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풍토는 항상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흐름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이 짓는 죄는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미움에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죄 자체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죄의 열매로서 나온 온갖 악한 것들도 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에는 이 세상의 문화와 탐욕과 정욕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질서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해야 하겠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상 권력자로부터 오는 박해, 또 이 세상의 이 전체 권력에서 오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뒤를 좇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형제, 부모, 자식들의 이 가족 관계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다 대표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가족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친구나 동료,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떼어낼 수가 없는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는 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삶 자체가 얽혀있고 달려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 부모에게 양육받으며 또 형제 자매와도 가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족들은 평생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 혈육, 이 가족을 자기의 몸과 같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혈육 간의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불신자의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에 그 가정 속에서는 그 신앙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불화가 흔하게 생겨납니다. 죄인의 타락한 본성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은 더더욱더 미워합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끝까지 부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한다라는 이 말 자체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은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관계, 혈육 간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교회와 참된 성도 가운데서는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까지도 배신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박해와 미움을 받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리 가면 이슬람권이나 저 북한 땅에서 신앙 때문에 배신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성도들이 지금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남에게만 있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박해와 핍박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와 동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신당하고 공격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예상하면서 영적인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막상 박해가 닥쳐왔을 때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후퇴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님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내가 신앙 때문에 자녀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겠는가? 이렇게 그럴듯한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려있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나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타협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요구에 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먼저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나타내야 할 믿음의 증표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고 믿어서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종류의 박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혈육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일은 또다시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목과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부모, 형제, 자녀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나의 본성은 이 땅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공포와 고통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다가 이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가야만 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 나의 의지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앞서가시면서 이 세상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아멘. 자, 이 구절의 이 배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상당히 위태롭게 보였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과로 때문에 미쳤다고도 말하기도 하였고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악령에 들려서 사역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소문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이런 헛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계속 이어서 31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진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으므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킨 이후에 고향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을 걱정해주는 좋은 마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마귀는 이렇게 인간의 사랑과 정과 연민 등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사악한 의도를 숨기곤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아예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목적에 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해 있는 혈육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인 지체들을 더 중히 여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가족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정하고 무례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겼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위하여서 자기 가족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에서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명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복종 가운데에서 그 조건 하에서 우리의 이웃 역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계명 준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박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어머니나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형제와 같이 대해주셨던 제자의 손에 의해서 은 30전에 팔리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듯이 입을 맞춰가면서 그분을 군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건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일 친밀한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으시고 죽음에 넘겨지시는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당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으며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악인들과 타협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택하신 백성을 대속하시고 구원의 공로를 온전히 이루어주셨죠.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열심히 배우며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분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범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의지까지도 다 부인해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연합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순종과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혈육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한에 다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가족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으신 바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마귀의 이 사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지체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미움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그때에 예수님만을 붙잡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에 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교회가 지금 이 시대와 같이 타락함으로써 그래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세상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세상이 우리의 신앙 자체와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를 편협하고 배타적인 자질이라고 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우리는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찬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로마 천주교를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찬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회,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인간의 반응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 진리를 전혀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 죄인들의 유기와 멸망, 또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 등등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제거해버리고 꿈과 비전, 번영, 처세술, 삶의 위로, 인간관계, 인문학 등등 사람의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절제하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청렴해 보이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분명 이 세상의 소망이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된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소식으로서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이 되게 하는 향기가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택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테지만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사망의 무서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게 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여서 구원을 아주 위태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근거를 인간 스스로 유지하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중에서 바울의 세 관점, 이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했던 칭의,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까지 정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칭의의 관점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신학자들은 칼빈주의의 예정론 중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말 위험하고 악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교리 때문에 교인들이 거룩과 경건의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나태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예정 교리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며 그들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절대 참된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경건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절대 참된 성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열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인할지라도 반드시 품게 되어 있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신 성도들이 나태하고 불경건하게 살도록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또 진정한 구원은 반드시 삶 가운데 열심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이 이러한데도 앞에서 언급했던 이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은 칼빈주의 구원론이 신자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비판다 했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게을러지며 자기 구원에 대해서 거짓 확신을 가지고서 부주의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현상은 분명 이 땅의 기성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져 왔던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근거가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나태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칼빈주의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전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진리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내 안에 구원의 열매, 구원의 당연한 결과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구원의 근거를 점검해보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이다 라고 단정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교회 안은 거짓 신자로 가득 채워질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온갖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세관점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그래서 근면하게
자기의 구원을 끝까지 증명하고 확증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 보았던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구원을 정말 위태롭고 불안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고 입증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영원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번 영생을 주신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견고한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이 자기 의를 철저히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옛적에 12사도들이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부리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가 모두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 역시 똑같이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배도할지라도 저만큼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특히 가장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완전히 넘어진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낮추어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낮춰진 사람은 절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결단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울며 탄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삼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요
구원과 거룩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에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박해와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공격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견된 이 박해와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미리 배우고 또 대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갑자기 박해받는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의지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일하게 듣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길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견디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